자, 우리 인사부터 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승리하셔서 축하합니다. 자, 오늘이 목요일 아니요? 목, 금, 토 3일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이를 다 통틀면 약 적은 숫자로 계산해도 약 25,000명쯤 되는데, 그들의 많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물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가 내놓은 걸 받아가지고 축복하시고 나눠줘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도시락이 오히려 600개가 남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다 부족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시간도 드려야 하고, 재능도 드려야 하고, 물질도 드려야 하고, 기도도 드려야 하고, 예배도 드려야 하고, 감사. 부족하다 할수록 내가 갖고 있으면 그건 더 점점점, 요즘 가뭄에 저수지 말라서 짝짝 갈라지듯이 점점점 부족해져요. 부족할 때 주님께 드려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풍성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거기서 또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수리를 지금 갑니다. 저녁이 돼서 이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어요. 거기가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리 가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저어서 해가 질 무렵에 갑니다. 제자들만 간 게 아니에요. 그 주위에 또 다른 배들도 같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해서 건너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리쯤 갔다는 말은 몇십 리 갔다 그 말이잖아요. 배가 이 바다니까 엄청 커요. 갈릴리 호수인데 사실은 너무 넓고 크니까 바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폭이 30리. 이게 호수의 폭이 30리, 길이가 약 50리 정도 된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전혀 예상치도 않는 바람이 분 겁니다. 이 바람이 그냥 슬슬 부는 바람이면 뭐 고민거리가 되겠습니까? 바람이 뒤에서 불면 순풍이라고 부려. 배가 더 잘 가게. 근데 여기서 바람이 부는 것은 앞에서 부는 거야. 그러니까 역풍이 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발동기로 기계로 통통통통통통통 하면서 간다면 바람이 불어도 상관없어요. 힘든 게 아니에요. 기계가 좀 힘들긴 하겠지만은. 그런데 노를 저어서 가기 때문에 이 바람이 앞에서 불면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노를 저으면은 이 잔잔한 데서는 그래도 조금씩 가는데 이 노 한 개 가지고 저어 가지고 여러분 그 바람이 거슬리는데 저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다가 그저 파도까지 팍팍 쳐보세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산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다가 그 시간은 지금 깜깜한 한밤중입니다. 밤 3경쯤 됐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무진장 지금 깜깜한 시간인데 예수님도 지금 산에서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운 데서 그 거슬리는 바람과 파도에 밀려서 가지 못하고 이것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을 보신 거예요. 주님은 못 보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래서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놔두면은
힘도 다 빠지고 잘못하면 그 파도에 휩쓸려서 잘못하면 배가 뒤집혀서 다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셨던지 기도를 신속히 마치고 현살같이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그래가지고 육지 바다까지 내려왔는데 바다는 그냥 땅 걷듯이 걸어서 그 어두운 시간에 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당도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은 단지 죽으면 천당에나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은 제자들이 지금 그 어두운 칠흑 같은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바람과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손살같이 내려가서 그 옆에 딱 서 계십니다. 서 계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겪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계셔. 그런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안 오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가 계신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현장에 가가지고 지금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주님을 찾을 때까지. 그들이 주님의 도움을 청할 때까지.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를 때까지 주님은 계셔요. 야곱의 자손들이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약 3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엄청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픔과 고통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이 그 모습을 350년 동안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바라만 봤습니까? 눈이 안 보여서 그냥 보는 척만 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아무리 옆에 그들을 보고 있어도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구하고 찾지 않으면 주님은 일을 안 해요. 350년 동안 주님이 바라보셨다고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셔요. 그 애굽 사람들한테 짐승만 또 못하게 대우받으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안 도와줘.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주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다 가까이 오자 그때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깡으로 버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안 도와요. 좋은 날은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 곁에 계시고 그러죠. 좋은 일은 주님이 우리 함께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굳은 일이 생겨도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근데 안 도와. 왜? 말씀대로 안 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도와버려. 제자들이 그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깜깜한데 사람의 형체 하나가 갑자기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를 예수님이라고 상상도 할 수가 없지요. 왜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까지 바다 위를 걸어왔다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있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본 적도 없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바다를 걸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까마득히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령이다 오늘 그러잖아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말을 좋게 말하면 귀신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귀신이다 하고 제자들이 소리를 누군가가 질렀습니다. 유령이와 보다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제자들도 깜짝 놀랐겠죠. 다른 제자들도 보니까 사람의 형체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형체만 보이지 모습은 몰라 누군지. 밤이니까. 그리고 물 위에 서 있는데 누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는 우리를 그저 삼아놓고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기를 바라시는 주님이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서 그 배에 오르시니 모든 파도가 잔잔하고 바람이 고요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할 때까지 묵묵히 그냥 기다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은 다 알아도 그냥 기다려. 이 양반의 인내심도 대단해.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기다렸어. 430년 중에서 종살이 하던 것이 350년이니까 350년 동안을 묵묵히 이제나 지제나 낮이나 밤이나 나를 찾을까, 나를 부를까, 나에게 도움을 청할까 기다렸어. 이 양반 인내심도 대단한 거예요. 인내심도.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해버렸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를 그리도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냥 하나님께 그냥 도움을 청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비유를 하자면 효도 중에 효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효도 중에 효도하는 거라니까요. 육신의 부모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는 것은 불효요. 어렸을 때부터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우며 키워서 대학교까지 가르쳐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기까지 다 기둥뿌리 뽑을 정도로 다 해서 보내놨는데 그때도 시집 가고 장가 가서까지 부모한테 뭐 달라고 하면은 부모가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부모들은 안 좋아합니다. 그걸 드러냈는지 안 해서 그러지.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싫어해. 그러나 영적 아버지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하고 부족한 것을 구할 때 주님은 큰 효도로 여기신다니까요. 큰 효도로 여겨, 효도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 주님께 지금 엄청나게 지금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 저거 추석 명절 가까웠는데 우리 주님께 지금 선물 몽땅 드리는 거예요. 응? 이게 큰 효도하고 있는 거예요. 효도를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노인 양반들이 그냥 숨겨놓은 거 다 주지. 효도 잘하는 며느리한테 주지 효도도 안 하는 며느리한테는 안 줘. 효도하는 자식한테 주지 효도 안 하는 자식한테는 뭡니까? 숨겨놓은, 자식들은 모르는 것 어디 숨겨놨다 하면 안 줘. 여러 며느리 있으면 효도 잘하는 며느리한테 주는 거지. 명절에 잘 찾아오고 생일날도 잘 찾아오고 평상시에 전화도 잘하고 좀 아프다고 하면 손살같이 찾아오고 그런 며느리를 한테 숨겨놓은 거 주지.
늘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는 어디 여행이나 가면서도 오지도 않고 그런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라 하지. 그 속은 뒤집어지지. 여러분이 어른이니까 다 그런 거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 안 그래요? 주님은 육신의 부모와 전혀 달라요. 육신의 부모는 달라고 하면은 어제 주었는데 오늘 또 달라고 해봐서 어제 주었는데 지금 뭘 또 달라고 하냐? 엄마는 뭐 어디서 흙 파다가도 또 돈을 주는 줄 아냐? 당장 그런 소리 해버려요. 하나님은 어제 달라고 했는데 오늘 달라고 해도 대환영이요. 싱글싱글 기뻐서 즐거워서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좋아하셔. 100번 1000번 달라고 해도 안 싫어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육신의 부모는 달라고 하면 꾸짖어. 싫어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고 하면 달라고 할수록 더 좋아해. 부요한 사람일수록 안 달라고 해요.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안 달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달라고 많이 해.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사람이 달라고 많이 해.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는 거예요. 네. 어려운 사람에게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거, 아이고 우리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처럼 나와서 달라고 하면은 우리 주님 알아먹기는 할란가 모르겠다 하고 안 나온 사람도 있어. 우리 주님 귀가 아파서 나중에 귀가 울려가지고 이명이 생길지 모르겠다. 그러니 나라도 괴롭히지 말아야겠다고 안 나오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잖아요. 내 이름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한다. 구해야 이른단 말이에요. 시행이란 말은 이른다 그 말이잖아요. 아니 편지를 써서 봉투에다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넣어야 배달을 해주지. 편지도 안 쓰고 있는데 뭘 배달해 줍니까? 천사는 배달꾼입니다. 천사는 우리 배달꾼이요, 배달꾼. 여러분의 가정에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작든 크든 그건 여러분보다 걱정, 근심을 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좀 효도해라 하고 주는 거예요. 에? 나한테 효도하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효도 좀 해라. 효도 안 하니까 효도 좀 하라고 찔러서 뭐 절 받는다고 그런 소리를 하죠. 그 말 맞죠? 찔러서 절 받는다고. 주님이 고난을 주어서 기도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찔러서 주님께서 효도 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배꼽 딱 찔르니까 허리 꽉 구부리잖아요. 그래서 찔러서 절 받는다고 그런 거예요. 배 탁 찔르니까 아이고 하고 허리가 구부러지잖아요. 하나님이 염려거리, 걱정거리, 고민거리, 고통거리를 주는 이유는 찔러서 효도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이 반드시 100% 응답 다 줄 줄로 믿으십시오. 믿어. 주님이 주려고 찔른 거니까. 주려고 찔러서 기도거리 준 거니까 그냥 100% 믿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